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로 가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부르신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하시어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상황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상황을 들고 나오는 기도는 틀린 기도다라고 하지 않는 것은 상황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보여지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 대부분 응답이 그렇죠. 처음엔이라는 단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차이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데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결심한 대로 거짓말 안 하고 예배 절대로 지키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과 가시덤불, 돌덩이 이런 것들 주님 은혜 받을 때 약속한 대로 내가 행해지던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산다 이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이유는 그것이 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은 내가 바뀐 후에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바뀐 후에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유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사람을 죽여요. 똑같은 도구를 줘도 칼은 음식을 만들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그 칼이 사람을 죽입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손, 또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손의 주인, 그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믿음의 본, 히브리서 12장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렵냐? 보여지는 상황, 그것이 바뀔 거라는 응답의 기대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즉시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죠. 방향. 죄의 어원이 뭐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상태예요. 그게 죄의 어원이에요. 화살을 시위를 당깁니다. 양궁 선수가. 처음에 놨을 때 그 화살이 도착하는 지점이 누구인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도착해봐야 합니다. 쐈을 때 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점, 어떤 사람은 1점으로 나가죠. 방향이 여기서 약간만 비틀어져도 도착하는 곳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처음에는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다는 말 아닙니다. 나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해요? 아니요.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변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죠.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눈치 보나요, 지금 얘기하면서? 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자꾸 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 변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언하는 것이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편은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당에도 있고 절간에도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모두 다 보여지는 상황을 구하죠. 잘 보세요. 상황을 구하지 자신의 변화? 예, 마음은 구하더라고요. 마음을 비워라. 물은 물이고 풀은 풀이고 물은 물인가요? 산은 산이고 물은 그건 또 잘하시네요.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예요? 물은 물이다. 그 뭔 헛소리예요? 산이 산이라고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쓱 쓸어버리면 없어지는 게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싹 걷어버리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마음을 비우라? 성경에 마음을 비우라고 되어 있나요? 마음을 채우라고 그랬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하죠. 가지라. 성경에 나와 있죠.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닌다. 물 없는 곳이 뭐예요? 은혜 없는 곳이에요. 은혜 없는 곳. 여러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 곳이 있지만 감사가 떨어진 곳. 감사가 떨어진 곳.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시지만 우리가 은혜 뜨겁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는 가장 내가 행복하고 두 번째는 이웃이 보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가장 또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거를 경험한 자마다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유효한 것만 구합니다.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타 종교, 불교나 성당에서 구하는 마음의 바뀜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 붙이고 다닙니다. 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적당해야 내 탓이지. 예, 여러분 적당해야 내 탓이지. 옆에서 꽉 막아봐요. 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럴까요? 네? 막 후집어 파봐요, 계속 성질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부터 바뀌는 것이지. 긍정, 무엇이 긍정이다? 내가 죽어야 긍정이지. 가장 지극히 부정적인 존재가 나라는 거. 믿지 못하는 존재가 상황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믿지 못합니까? 선교도 상황이 어려서 못 갈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게 하는 지속적인 내가 어렵죠. 내가 어렵죠.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주영광교회가 그런 모든 것에 지극히 아주 너무나도 내가 생각해도 아주 지겹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뭔가가 다 끊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더 지독한 죄인이란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시간이 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면 말하기 시작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처음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장 센 말을 들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너는 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네 팔을 띄울 것이다. 붙잡아서 벌릴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까지 말하잖아요. 이제 왜요? 그때가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가장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하게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까지 들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 그렇게 자라난 베드로에게 너는 스스로 띠를 띄우지 못할 것이다. 남이 내 띠를 띄우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 보여지는 상황이 왜 나한테 왔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나 여기에 큰 전제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기도하는 동안에 내 존재가 보이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또 붙들려서 기도도 뜨겁게 하지만 뜨거운 기도 이후에 바라는 것이 다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많이 왔잖아요. 저조차도 그랬고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나에게 없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선악간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내게로 옮긴 것이라고 했어요. 선악간의 판단과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선악간의 기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말 한마디도 선택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할까 말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악하다 하실까 선하다 하실까를 기준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말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고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너는 이미 받았다. 그 상급을.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았다는 얘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든지 은밀한 곳에서 누굴 돕든지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전도서 12장에 나와있죠. 너희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날이? 아무 낙이 없어져요. 이제 우리 김종국 집사님의 낙이 뭐예요? 딱 말해보세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죠? 예? 저도 그래요. 그게 아주 화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이 세상의 쾌락과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곤고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과거와 미래만 살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나라는 말을 할 때 이미 나는 과거의 나가 돼버리니까 나는 나로 살 수 없어요. 나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걸 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뒤에 걸 보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현재로 살 수 없어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거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죄뿐이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래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과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믿음뿐이 없네. 믿음뿐이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모든 상황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란 말은 여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기도하기까지 어려워져 이제. 왜? 모든 세상의 만물이 기도보다는 편한 여러 가지 다른 대체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기도를 하자 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여러 가지 총동원한 어둠의 세력이 총동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줄을 다 놓게 해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기도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죠. 여러분 첫 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부흥의 증거를 말하는데 눈으로 보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막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풍성합니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인데 여기 눈에 띄는 이름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엄청난 부흥을 한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바나바와 사울. 바울. 사울의 이름이라고 아직 이름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장면이 2절 3절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기둥적인 사람을 파송해버린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가장 열심히 있고 그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고 개척 멤버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어려움이 없었을까?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을 돌파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3절.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요. 금식 뭔가 그 사람들에게 상황적으로는 이해는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 두 사람은 부흥해서 저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될게요. 더욱더 든든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보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의 상황. 그 두 사람이 없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금식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고집을 꺾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잘 보세요.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럽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이 보내겠다면 금식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냥 보내신 건데 그 위에 성령님이 겸손하게도 성령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반응도 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일을 해 나가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가시지만 성령님은요 남은 자 보내는 자 함께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함께 그들이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너에게 행하게 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금식 가운데 그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프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가장 안 좋은 패턴, 신앙의 패턴. 뭔가 좀 센 소리를 듣고 교훈적인 소리를 듣고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자녀랑 나눈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 신앙의 동기들이랑 목사님 요새 좀 이상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비참한 결론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그때 성령님이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4절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게 바보가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바예수라는 참 이름도 기죠. 유대인 거짓 마술사. 이름은 바예수. 나중에는 엘루마라고도 나오죠. 이 사람을 두 사람이 만나요. 그게 7절, 8절. 그에게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엘루마라는 마술사,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가 마술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있겠어요. 그죠? 그 마술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보려고 했을 것이고 사람을 현혹해서 많은 이득을 받겠죠. 근데 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마술사가 총독 옆에 붙어 있었어요. 총독의 일을 봐줬겠죠, 뭔가. 근데 서기오 바울은 석연치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는 그겁니다. 지혜는 그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혜했다고 그러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방해해요? 이 바예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대적했다는 말은 그들을 대적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의 말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총독이 변하면 누가 잘려요? 자기가 잘리죠. 이제. 이 두 사람의 사울과 바나바의 행적은 모두 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교훈은 발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발걸음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딱 보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불을 보는데 가로되 이르되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바예수에 대한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충만한 두 가지 인도하심을 받지만 분별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 기억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면요 작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은혜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와서 벗어놓은 옷을 입었을 때 나지 않던 냄새가 나는 것은 원래 냄새가 났지만 내가 더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벗어놓은 옷이 금방 갈아입은 옷이라도 냄새가 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면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죠? 11절에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라 주의 손이 어디에 있다? 네 위에 있다. 지금 넌 안 보이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하는 자 무엇을 해도 감옥에도 안 가고 에? 악행하는데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악행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 형통합니까? 근데 그 위에
성령에 충만하여 눈이 떠지면 그의 하나님 손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벌써 징계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앞으로 닥칠 징계는 있지만 그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깨달음도 없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난과 아픔이 없다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왜? 그대로 그 속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까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통함은 깨닫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렸으니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이것도 은혜예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에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눈이 어두웠다가 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총독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게 됐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디옥에서 떠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많은 과정이 있죠. 떠날 때 과정을 생각해 보면 두 사람도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안디옥 교회, 고향과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 지역 살라미, 오전에 나온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떠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걷고 전도지로 가고 사람을 만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전할 때 그들에게 오는 분별력과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확신할 겁니다. 아, 주님의 뜻이 이렇구나. 앞으로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거는 한 걸음 걸어보면 그때부터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더라고요. 되게 쉽.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바이수처럼 소경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 눈은 뜨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는 소경이 될 수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찬송하세요. 어떤 찬송이라도 좋아요. 그 찬송은 기도와 기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더 뜨거워져요. 새로운 힘이 나고 찬송하는 동안 기도 제목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초점을 맞춰주시는데 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느덧 그렇게 기도가 연속이 되어지면 상황이 바뀌는 걸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내 기도는 정말 뜨거워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는데 주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영감교회.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 크게 일하고 계세요.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 내일 우리 목요일날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목요 기도 내일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 기도하길 원하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게 달라고 주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